네,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사실 열왕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기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우상 숭배의 문제, 단순히 하나님과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관계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21장은 20장과 22장 사이에 있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진지하게 말하니까 뭐 있어 보이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20장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도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중앙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을 살해하는 사건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은 암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부적인 전쟁에 처하는 이유가 아합의 악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아합의 악행 중에서 가장 아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사건을 고르셔서 그것이 나봇 사건인 거예요. 수많은 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단 한 사건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못됐고 악하고 이 사회가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행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사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어느 왕조든 끝이 다가오면 죄가 많아요. 죄가, 개인들의 죄가 많고 사회가 정의롭지 않고, 그러면서 왕조가 무너지고 교체되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가 그런 미덕들을 향해서 인정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도덕과 건전한 판단, 합리적인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의 존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도 좋은 사람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설령 나쁜 제도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제도를 유지시켜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 어떠한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사회적인 역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써서 사회를 섬긴다고 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경건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이 타락되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21장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좀 깊게 보면 좋겠어요. 자, 21장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니까 20장하고 연결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할 때 우리 앞에 한 번만 보실까요? 43절, 20장 43절이 조금 중요해요. 어차피 볼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20장 43절에서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합아,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베푸신, 승리를 주신 그 전쟁에서 잡은 베나닷을 네 마음대로 놓아주었으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합이라는 인물이 왕궁이 2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궁 하나가 있고요, 겨울 별장으로 쓰는 왕궁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말하자면 아합이 많이 쓰는 왕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궁에 와서 보니까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봇아, 네 포도원이 내 왕궁 옆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채소밭을 좀 삼으면 좋겠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고 싶대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적어두세요. 채소밭은 구약 성경에서 애굽을 상징해요. 신명기 11장 10절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채소밭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요. 말하자면 지금 아합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좀 만들고 싶어라는 보다 그런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는 가나안 땅을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이스라엘 아니고 애굽 땅으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밭을 삼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내가 포도원도 주고, 보통 포도원이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만약에 네가 그게 귀찮으면 돈을 줄게, 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아합이 아마 나봇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아무도 안 지키니까 다 안 지키겠지. 나봇도 나한테 좋은 조건이니까 팔겠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봇은 좀 반전이 있는 캐릭터였어요. 나봇이 뭐라고 해요?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개역개정은 조금 예쁘게 번역을 한 거고요. 사실 직설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그 어휘가 강한 거죠. 그래서 아합이 찾아왔을 때 포도원 줘. 그러니까 아니, 포도원을 주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부끄러웠겠죠. 여러분, 지금 아합은 점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배하신 이스라엘을
사람이 지배하는 애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한 사람 나봇이 그 욕망을 막아선 거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아합이 또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해는 여러분 사실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고요, 화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화가 났어요. 화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조금은 소름 돋는 얘기지만 아합은요 나봇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따위를 이유라고 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나봇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기준에서 야 진짜 그냥 팔기 싫다고 말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아합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을 두 사람 만난 거죠. 20장 마지막에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너 죽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요. 나봇에게 가서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파니까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합을 화나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하고 자신의 욕망을 누군가 막아서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을 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아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지 마라. 세상에서 잘 되려고 달려가지 마라. 교회 세워라. 헌신해라. 애써라. 예배 지켜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직장에 가서 최저임금 받는다고 이 돈 받고 일해야 돼 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섬기는 태도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꼭 좋지는 않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성적으로 순결해라. 함부로 사람 만나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공동체 섬겨라. 화가 난다고요. 왜? 왜 나한테 이래? 그것이 아합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축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힘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은 힘이 생기면 어차피 아합의 재판일 뿐이죠. 아합이 작은 아합에서 큰 아합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기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끝에 회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아합처럼 마음이 아프다, 짜증이 난다, 성질이 난다 여기에는 다 걸려들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은혜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아합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코미디 같지 않으세요? 그죠? 아합이 일국의 왕인데 무슨 포도원 하나가 없다고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4절에서 7절은 이세벨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여보, 왜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밥 먹기 싫어. 왜? 나봇이 안 판대. 뭘? 포도원을. 그래? 이래서 밥 먹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얘기예요. 4절에서 7절은. 이세벨이라는 이제 아내죠.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아내 같아요. 제가 아합 입장이라면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세벨이 와서 아합에게 밥 먹으라는 것입니다. 밥 먹어. 왜 누워 있어? 그러니까 난 포도원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런 거죠. 당신 이스라엘 왕입니까? 포도원 뺏으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세벨이 문제예요? 아합이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 건 당연하니까 그런 답은 하지 마시고 둘 중에 누가 더 문제냐요. 누가 더? 여러분, 성경을 4절에서 7절 사이를 한번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도장을 가지고 이제 악행을 다 저지르겠지만 성경은 이세벨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를 방관하는 아합에게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어 라는 변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늘 이세벨이 있잖아요. 그죠? 나쁜 친구들도 있고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늘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합이 방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합은 실제적인 공동체의 리더고 왕으로서 이세벨을 통제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비겁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합이 진짜 못된 인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어쨌든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 인을 치고 봉하고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하고 나봇을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마주 앉힌 다음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죽여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언제 하죠? 금식은 뭔가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봇을 죽여라. 뭔가 경건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봇을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마음대로 써요. 금식도 쓰고 거짓 증언도 쓰고 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것도 써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있다고 해봅시다. 도둑이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훔쳐도 교회에서 훔치진 않잖아요. 훔치나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모태 신앙을 가진 도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태 신앙을 가지고 도둑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뭐 이제 의적처럼 이제 못된 사람들 집을 터는 것과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성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막 털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읍 사람들은 이세벨보다 더 나빠요. 자, 11절을 보시면 성읍 사람을 2번 반복해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지도자들이죠. 왜 반복할까요, 성경이? 성읍에 산다는 정보를 강하게 읽으라는 거죠. 나봇하고 같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봇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친하다는 의미잖아요. 적어도 나봇의 낯을 본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나봇이라는 인물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그대로 아무런 갈등 없이 따르는 거죠. 왜? 권력자에 아첨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편지에 쓴 대로 합니다. 여러분, 편지에 쓴 대로라는 표현은 사실 이것까지만 어려운 게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편지에 쓴 대로라는 것은 원래 기록된 문서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문서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셔야 되죠? 성경이죠, 성경.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경은 뭘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나봇 성읍 사람들이 기록된 문서, 하나님의 성경은 전혀 따르지 않지만 이세벨이 기록한 문서는 기가 막히게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명기 17장 18절에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등극을 하면, 즉위를 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계속 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책에 기록하여, 이 단어랑 이세벨이 지금 편지에 쓴 대로가 같은 단어예요. 이세벨이 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여호와의 백성이. 그러나 이세벨의 말은 아무 꺼리낌 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잖아요. 적어도 성읍 사람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나봇이 죄가 없다는 걸? 왕이랑 대화했고 거절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잖아요. 성읍 사람들 다 알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봇이 죽었어요. 나봇이 죽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알려줘요. 나봇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 하고 이제 포도원 차지하러 쭉 내려가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소름 돋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나봇은 좋은 사람이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 보니까 율법을 그냥 갖다 댄 게 아니고 더 출세할 수 있고 왕이랑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이유들이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왕국 옆에 있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겨울에 오는 이스라엘 왕국 옆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아합은 여기 안 살아요. 몇 달 안 삽니다. 그런데
이 채소밭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이유도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밥 먹어잖아요. 남편 밥 먹여야 되니까 나봇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배고프면 밥을 먹겠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아합이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늘어져 있으니까 그걸 못 참고 자기가 해결사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동기가 과연 여러분 사람을 죽일 법한 동기입니까? 큰 원한을 산 것도 아니에요, 나봇이. 그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도 나봇의 낯을 전혀 봐주지 않고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욕망들이 이어지면서 경건한 사람을 바로 죽이는 그런 사회인 거죠. 성경은 그런 사회로 북이스라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죠.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사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했을 때 결국 시간이 가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개개인들이 한 사람은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힘을 잡게 되면 그 사회는 거의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변합니다. 자유민은 노예로 바뀌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상 숭배를 여러분 그래서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래 다 돈 따라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회라고 쳐봐요. 다 돈 따라 삽시다. 돈을 다 벌고 싶네. 돈을 다 벌고 싶으면 누구만 돈 벌까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들은 노예가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것은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말하자면 욕망이 끝없이 충족되는 세상 아닙니까? 강자의. 그렇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 아니에요? 약자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한 개인, 그런 사회에서는 한 개인, 한 인간이 절대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통계 자료가 16년 동안 280조를 쏟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출산율은 0.6이 안 됩니다. 0.5대입니다. 초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 지 33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파멸로 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 나이가 38이에요. 그런데 미혼율이 얼마일까요? 제 나이에 남자 미혼율이 한 40% 돼요. 30살이잖아요. 30살은 97%가 미혼입니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몰라서.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사회를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분명해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절망적인 사회로 인식한다는 거죠. 왜? 불공정하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애초에 가진 자원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으니까 굳이 이런 삶을 대를 이어가면서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삶이 퍽퍽하고 힘든데 애까지 낳아서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 군대에 가도 끌려왔는데 뭘 열심히 해? 라는 말이 통한다고 해요. 소름 돋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라떼는 이러죠.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왔어? 나라 지키러 왔어요. 이런 공감대가 나라 지키러 안 왔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서로 얘기한대요. 아니, 끌려왔는데 왜 열심히 합니까? 어차피 부자들 다 빠져나가는데 왜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이 사회를 뚫고 나갈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나간 결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런 결과들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긴 결과 우리는 강자에게만 너무나 유리한 사회야 라는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두 가지예요. 아합의 길, 성읍 사람들의 길과 나봇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 아합과 이세벨의 욕망이 마음껏 실현되고 그 안에서 약자들이 정말 희생되는 이런 사회에서 나봇처럼 진리를 증언하고 죽든지, 아니면 권력에 아첨하면서 이세벨의 수하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손해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불하고 몸을 지불하고 재정을 지불해서 주님을 똑바로 섬기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해 봤자 아합이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마치 피해자인 척 하고 있을 뿐이지, 과연 그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건함, 존중이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분명해요. 손해봐라.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정렬해라. 쾌락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재정을 써라. 이런 것 아닐까요?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믿음 다 타협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일 똑바로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훈련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나봇 같은 사람.
주의를 지키다가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핵심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거나 어기지 말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타협하고 세상 무서워서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성공시켜 줘봤자 더 강한 힘에 굴복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는 신명기에서는 오늘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좌표를 알려주고 이 좌표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언이에요, 설교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내가 아합처럼 되겠구나. 이것이 예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겠어, 손해보지 않겠어, 여러분 아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면 나봇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나봇은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다고 꼭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봇은 비참하다, 너무 연약한 삶이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저도 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늘 있었어요. 나봇처럼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나봇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꼼꼼히 이렇게 보다가 놀라운 것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1절에서 나봇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소개할 때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대구 왕 아합, 춘천 사람 나봇,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봇은 아합 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아합을. 근데 그러면 나봇이 그 지휘 아래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아합 밑에 있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아합이 나쁜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성경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다. 말하자면 나봇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이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담화 방식을 혹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어요. 2절에서 3절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는 주어를 쓰지 않는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봇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름을 안 써줍니다. 둘 중에 누군가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이름을 안 써요. 룻기에서 룻이랑 보아스랑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룻만 나오고 어떤 때는 보아스만 나와요. 그렇게 포커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합과 나봇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등하게 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나봇은 아합 밑이 아니다, 나봇이 아합보다 강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봇이 지금은 힘없이 죽고 지금은 아들들까지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역사 속의 승자인가? 아합은 결국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었고 포도원에서 죽었고, 이세벨도 그렇게 돼서 시체도 찾지 못했고 아합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
누가 최종적인 승리자이냐는 것이죠. 나봇이다 이거죠. 나봇. 무엇이 강한 삶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봇이 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삶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 힘없이 죽었으니까 너무 연약하고 못났고 비참한 삶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하나님의 그 어두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위대한 사람, 강한 사람,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나봇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연약한 삶이 진짜 무엇이냐? 아합 아니냐? 아합. 아합이야말로 못나고 연약한 삶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봇의 죽음을 어떻게 쓰시는가? 나봇의 죽음을 북이스라엘의 절망을 끝내는 죽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결코 헛되지 않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순교 같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우리가 몸으로 죽어야 순교라기보다는 욕망을 죽이면 순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을 죽이면 순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 그것을 귀중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세요? 구원을 열어가시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봇처럼 두 거짓 증인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높이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가장 강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죠. 나봇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강자로서 죽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를 향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교회별로 좋은 청년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잘 죽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잘 죽으면 젊은 세대는 걱정 없어요. 안 죽기 때문에 문제죠.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죽을 때 그 삶이 아랫세대를 향한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청년분들도 윗세대 탓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어떤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떠나면 우리 공동체 문제인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고 우리가 잘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봇처럼 강하게 잘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